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면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함께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낙하산과 낯짝은 펴야 산다. 부흥회 때 하신 얘기예요. 아무쪼록 활짝 웃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학교에서 스승의 날로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는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분들 노고를 치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보수도 받지 않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면서 영적으로 가르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맡긴 그런 부모님들은요, 교사들에게 감사 인사도 하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내일인 5월 21일은 무슨 날이에요? 부부의 날이에요. 2007년도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부부의 날을 대한민국 국가 기념일로 공포했습니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기념일로 공포했습니다. 5월 날짜가 많은데 21일로 정한 것은 둘을 하나로 둘이 하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부의 날은 1995년도에 권재도 목사님이 이거 부부의 날을 제정하자고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무려 13년 만에 이 기념일로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얘기한 걸 보니까 왜 부부의 날을 정하려고 본인이 그랬느냐? 그때 당시에 어린이날 어떤 방송에서 어린이에게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그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해 보라고 그렇게 했더니 소원을 얘기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냐? 제 소원은요, 엄마 아빠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마 뭐 정확히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든지 별거를 했든지 같이 살고 있지 않아서 아이에게 가슴에 못이 박히고 한이 된 겁니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권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그래, 애들 행복도 좋지만 그 행복은 바로 부모님이 사이좋게 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 사랑 캠페인을 시작을 하면서 부부의 날을 이렇게 정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부부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또 부부가 함께 살아야만 되는데, 그런데 남녀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자가 젊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다. 첫째는 돈이 필요하고, 둘째는 딸이 필요하대요. 아들은 커서 말을 안 하니까 대화를 하려면 딸이 필요하대요. 세 번째는 건강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5번째는 찜질방이 있어야 된답니다. 돈만 있으면 남편 없어도 대화는 딸하고 하고, 건강하면 친구들하고 놀러도 다니고 찜질방 다니고 그러면서 재밌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늙어서 필요한 건 뭐냐? 첫째는 부인, 둘째는 아내, 셋째는 집사람, 넷째는 와이프, 5번째는 애들 엄마랍니다. 아무리 봐도 남성은 여성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부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불쌍한 우리 남성 동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 동지들은요, 배우자에게 잘해줘요. 지금부터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둬야
늙어서 그 마일리지를 써먹으면서 사는 거지 지금 잘해주지 않으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박대를 해도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해줘요. 80년대 초에 그 어려웠던 시절이죠. 홀로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런 그 가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남편이 출근을 하려다가 양복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 손에 꼭 쥐어주면서 말합니다. 여보, 당신 고생 많았지. 이것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요. 그 돈을 받은 아내가요, 눈가에 눈물이 돕니다. 눈물이 고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일한 남편의 비상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인이 그걸 가지고 뭘 사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있다가 노인정에 가시는 시아버지 손에 그 10,000원을 쥐어드립니다. 아버님, 평소에 용돈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이걸로 노인정에 가서 친구분들한테 약주 한 잔 대접해 드리세요. 시아버지가요 감격해가지고 노인정에 가서 자기 며느리를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막걸리 한 잔 안 사고 10,000원을 그냥 들고 옵니다. 그게 어떤 돈이 됐겠어요? 그 가난하던 시절에 오다가 보니까 학교 갔다 오는 손녀를 만납니다. 야, 일로 와라. 우리 이쁜 손녀 이걸로 학용품 사서 공부 잘해야 돼. 그리고 돈을 줘요. 손녀는 그걸 받고 나서 집으로 쪼르르 들어가가지고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엄마, 이거 엄마에게 주는 내 선물이야. 엄마에게 줘요. 딸에게서 돈 10,000원을 받은 아내가요, 이제 저녁 때 돼서 남편이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그 잠든 모습을 보면서 매일 이제 도시락을 싸주거든요. 도시락을 싸주는데 도시락 반찬으로 뭐를 싸줬겠어요? 늘 평소에 여러분 도시락 안 싸봤어요? 옛날 그 시절에 유일한 게 신김치예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맨날 신김치나 싸줬는데 그게 마음에 늘 걸렸는데, 그런데 양복 안주머니에다가 그 10,000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다가 손으로 글씨를 씁니다. 사랑하는 당신, 내일은 김치만 먹지 말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당신은 우리 가정의 희망이에요. 그리고 그걸 같이, 그 메모지를 같이 넣어둡니다. 그걸 그 다음날 본 남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희한하죠. 이 10,000원 그 누구도 쓰지 않았습니다. 식구들 아무도 쓰지 않고 식구들을 한 바퀴 삥 돌면서 모든 식구들에게 감동도 주고 기쁨도 주고 행복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돈 10,000원의 위력 때문은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그 10,000원과 함께 건넨 그 말 한마디, 사랑의 언어, 그 사랑의 언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 사랑의 언어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수천억 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언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가 없고 가신도친 말만 하면 부유해도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거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22절까지는 전부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부터는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보면서 짤막한 사랑의 시를 한 수 지어서 바쳤던 겁니다. 인류 최초의 연가, 사랑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만큼 아담의 마음은 사랑으로 벅차올랐습니다. 하와를 보는 순간 저절로 그의 입에서 사랑의 노래가 한 수의 시가 되어서 흘러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언어, 이 사랑의 언어가 가득할 때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는 사랑의 언어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차디찬 말들만 가득합니까? 올해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마다 사랑의 언어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언어가 도대체 어떤 거냐? 첫째, 사랑의 고백이 있어요. 마음속에서만 사랑하면 안 되고 고백을 해야 된다. 고백을 해요.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아멘. 여기 보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무엇 중에 무엇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이제 이거는 히브리 문학적인 그 기법인데 이것은 최고란 뜻이에요. 무엇 중에 무엇은 최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최고라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내게 있어서 최고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사랑의 표현을 아담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는 이런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만 사랑이 있으면 안 되고 사랑이 표현돼야 돼요. 표현돼야 돼요. 머릿속에 있어서는 그냥 그것은 시가 아니고 쓰여져야 시이고, 마음속에만 있어서는 노래가 아닙니다. 불러져야 노래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표현돼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어떤 신랑이요, 결혼을 하고 첫날 밤에 신부에게 고백을 했대요. 사랑 고백을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그런데 나는 이거 시시하게 사내 대장부가 이런 말 반복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밤 당신에게 고백한 이 사랑의 고백은 평생 유효하니까 내가 오늘 밤 단 한 번만 고백해도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그거를 알고 살아가길 바라오. 이 얘기는 앞으로 사랑 고백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질문이?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니. 지금 한 번 하고 앞으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혜로운 신부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여보, 나는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요. 나는요,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날마다 고백해 주지 않으면 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백돼야 됩니다. 사랑의 고백이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이 천국이 되려면,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서로 고백해야 합니다. 얼마나 사랑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사랑 고백을 언제 하셨습니까? 손 들어볼까요? 1시간 전에 사랑 고백을 하고 나왔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2시간 전에 했다. 어제 했다. 그저께 했다. 일주일 지났다.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사랑 고백을 해야 되고요, 부모님께도 사랑 고백을 해야 돼요. 자식들에게도 사랑 고백을 해요. 그 고백한 게 너무나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랑 고백을 하십시다. 그냥 사랑 고백이 되나요? 연습을 해야지. 옆에 있는 분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라고 생각되면 어머니, 그리고 뭐 자식이라고 생각되면 얘야, 그리고 뭐 부부라고 생각되면 이제 여보, 그렇게 하면서 집에 가서 할 거를 연습을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칭찬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잘한 게 있는데 칭찬을 안 하고 넘어가요. 자식 잘했는데 칭찬 안 하고 넘어가요. 부모님 하신 일들 잘하는데도 칭찬 안 하고 넘어가요. 그런 일들이 가족 간에 많습니다. 그런데 칭찬해야 됩니다. 칭찬해도 막연하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칭찬해야 됩니다. 당신 파마가 너무 잘 나왔네. 아이고, 당신 빨래 널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게 구체적으로 칭찬합니다. 특별히 배우자의 칭찬은 다른 어떤 사람의 칭찬보다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마크 트웨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와이프에게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간은 잘 지낼 것 같다. 게리 체프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칭찬하는 것이 계속 조르는 것보다 낫다. 계속 이거 해달라고 조르는 것보다 칭찬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5등급으로 나눕니다. 제일 하급한 수준의 5등급 대화는 어떤 대화냐? 틀에 박힌 대화입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거. 아주 기계적이고 틀에 박힌 대화입니다. 4등급의 대화는 사실에 대한 물음과 답변 중심으로 하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니? 예, 학교 갔다 왔어요. 뭘 먹었니? 라면 끓여 먹었어요. 여기는
감정이나 사랑이나 이런 건, 의견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질문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 4등급 대화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등급의 대화가 주를 이루는가 생각해 보세요. 3등급의 대화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수준의 대화입니다. 그렇게 하면 엄마가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요. 아빠, 차라리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과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3등급의 대화입니다. 2등급의 대화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마음이 지금 너무 아픕니다, 이런 감정을 표현합니다. 다른 데서 감정 표현을 잘못했다가 큰일 나지만 집안에서조차 감정 표현을 못한다면 우리 가정의 순기능은 어디 간 것입니까? 어떤 등급의 대화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1등급의 대화는 칭찬과 격려하는 겁니다. 당신이 제일이야.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너는 엄마 아빠의 소망이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정도 됐어.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1등급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주로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누고 계십니까? 몇 등급입니까? 몇 등급의 대화를 앞으로 나눠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불량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아주 못할 막말을 해댑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름은 나발인데 그 사람의 입이 아니라 나발인 것 같아요.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머리 끝까지 화가 치솟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을 데리고 이 나발의 집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출동합니다. 이걸 알고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요 급히 마중 나갑니다. 그래서 용서를 빕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니까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내 주라는 건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 당신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겁니다. 당신 가문이 든든해질 겁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로 있죠. 내 주의 일생에, 이건 이제 다윗이에요. 내 주라는 건 다윗의 일생에 다윗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 남편은 악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당신에게는 악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가면서 다윗을 높여줘요.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고 왔던 이 다윗이요 칭찬해 주니까 그 분노가 사르르 다 녹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아서 그냥 돌아갑니다. 여러분 칭찬이 한 일족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남편이 고래처럼 무심하고 무신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칭찬하면 춤추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 몇 등급 수준의 대화가 난무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서로 감사하는 언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감사하라. 부부 간에도 서로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돼요. 형제 간에도 고마운 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어떤 남편이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불평이 가득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남편은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세상에 우리 와이프는 음식을 할 줄을 몰라. 맨날 음식이 맛이 없는 음식만 해주니 나같이 불행한 남편이 어디 있어. 아유 난 이 세상 삶은 요번 세상은 망쳤어. 다음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뭐 그래 가면서 불평만 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교회에서 우리 디모데 성경연구원 하듯이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는 반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녁반에 퇴근하고 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반 가르치는 목사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집안 식구들에게 앞으로 일주일 동안 다음 주에 모일 때까지 매일 감사하다는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숙제를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약간 늦은 저녁이었지만 이제 부인이 밥상을 차려줬는데 그런데 된장찌개를 내왔어요. 된장찌개 지금 막 한 게 아닙니다. 며칠 됐는데
그때마다 끓여가지고 올리고 끓여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싱겁겠어요? 짜겠어요? 짜요. 물이라도 뭐 붓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입 먹어보니까 소태처럼 쓰고 짜요. 먹을 수가 없어요. 당장 화를 내야 되는데, 그런데 숙제가 뭐예요? 감사하라. 여보 감사해. 된장찌개를 이렇게 맛있게 해주니 감사해. 속으로는 부글부글한데 감사해. 장모님 된장 솜씨 이거 그 솜씨인데 당신 실력이 많이 늘었어. 부인이 들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동안은 음식을 차려도 평생 고맙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맨날 싱겁다 짜다 이게 뭔 음식이라고 했느냐 막 그렇게 맨날 타박을 했었는데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그런데 그날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도 칭찬을 하고 그 다음 날도 칭찬하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해주니까 감사하다고. 처음에는 웬일인가 싶었는데 계속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음식 차려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대충 해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정성을 들여가지고 음식을 만듭니다. 정성 들여서 안 되는 게 없어요. 나흘째 되던 날 드디어 저녁 식탁에 된장찌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간도 딱 맞고 그리고 구수하고 감칠맛이 나게 그렇게 맛있는 된장찌개가 올라왔던 거예요. 그때 감사는 진정한 감사예요. 더 중요한 그 기적은 된장찌개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부인 마음의 기적이었습니다. 부인이 그동안 불만이 많았어요. 내가 대학 공부까지 하고 이 집안에 와서 맨날 남편에게 음식 해주면 남편은 막 뭐 화내고 불평하고 타박하고 지적질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런 사람 위해서 맨날 음식이나 만드는데 내가 식모냐 뭐냐 그리고 뭐 그 맨날 빨래나 해줘야 되고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겠는가. 짜증이 났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짜증이 사라집니다. 기뻐집니다. 성심성의껏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솟아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된장찌개 하나를 제대로 못 끓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 따위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잘하고 싶었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또 끓이고 해가지고 그냥 올려놨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이 그 부인의 마음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막 그 부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약간 늦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애들까지 식구들이 다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밥을 안 먹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녁 안 먹고. 그래서 아버지가 앉아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식사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근에 우리 가족이 너무나 행복해져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최근에 행복해져? 그러면 그전에는 행복 안 했단 얘기인가? 그래가지고 기도 끝나고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게 최근에만 행복했던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전에는요 아버지가 우리를 보면서 맨날 잔소리만 하셨잖아요. 숙제는 했냐, 손은 씻었냐, 막 그리고 안 했으면 꾸중하시고 그리고 뭐 왜 텔레비 보고 있느냐, 왜 게임하고 있냐 막 야단만 쳤는데 요즘은 저희들 보실 때마다 칭찬해 주시고 너희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너희 때문에 감사하다 그렇게 많이 해주시니까 기쁘고 행복해서 우리가 기다리자 그랬어요. 아빠하고 같이 식사를. 여러분 감사가 아이들에게도 행복을 주고요 온 가족에게 행복해지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감사해 보십시오. 서로 감사의 인사를 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다, 고맙다 말해보세요. 제일 감사할 게 많은 게 가족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가족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내다 보니까 모든 행동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떨 때는 무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일 말고 작은 일에 감사 표현을 해요. 작은 일에 감사 표현.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반드시 감사 표현을 하자. 작은 일에 감사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식구들이 행복하고요. 그래야 또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여보 나갈 때
음식 쓰레기 갖고 나가. 그렇게 말하는 게 좋겠어요? 여보, 늘 음식 쓰레기 버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게 좋겠어요? 어느 게 좋은지 판단이 안 쓰세요. 듣는 사람 누가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감사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아는 우리도 감사의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라도. 아니, 당신은 집에 들어와서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누워있기야? 애들하고 놀아주지 않고? 그게 좋겠어요? 지난달에 당신이 애들하고 놀아줬을 때 애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고마워요. 그러면요, 다 알아들어요. 여보, 당신이 딴 건 돈은 많이 못 벌어와도 그래도 딴 집 남자들처럼 나가서 딴 여자하고 딴 짓 안 하는 것만 해도 고마워. 여보, 당신 이 돈 많이 못 벌어와도요, 사업한다고 그냥 말아먹고 그러지 않아줘서 그거 고마워. 뭐 영인의 아빠는 암에 걸렸다는데 당신 건강관리 잘해서 지금 건강해서 고마워.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감사를 서로 해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 같이 변화되는데, 감사를 서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언어는 잠재력을 격려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요,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잘하는 게 겉으로 잘 안 드러날 때가 있어요. 자기도 내가 이거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잠재력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당신 이걸 잘한다. 얘야, 너는 이걸 참 잘하겠다. 그런 능력을 발견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신감을 갖습니다. 나가서도 정말 자신감 있게 일을 잘합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점점 발전하게 돼 있어요. 잠재력을 격려하는 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창세기 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뭐를 지으리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여기서는 여성이에요, 하와예요. 이걸 보고 기분 나쁜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란 말이냐? 우리는 돕기만 하는 존재란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돕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열등한 존재라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비교가 되지 않는 대단한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여성에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겁니다. 이 돕는 배필은요, 이 돕는 배필이 없으면 축복을 못 받아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돕는 배필이 있으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돕는 배필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배필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그때 이미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이 모든 이 동식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천사들 그 누구도 아담의 돕는 배필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여성은 지상 모든 생물체보다 귀하고 여성은 천사보다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돕는 배필 될 수 있었으면 하와를 만드실 필요가 없었는데 천사는 못하는 거예요. 여성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성만 여성을 돕는 배필로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피차에 돕는 존재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돕는 존재, 형제도 돕는 존재예요. 우리가 서로 돕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돕습니까? 상대방에 숨어있는 잠재력을 북돋아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 그걸 칭찬해줘요. 당신 이걸 잘한다 얘기해줘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그걸 개발하고 사회에 나가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장점 단점이 있어요. 이 사람에겐 장점만 있느냐? 아니요, 단점도 있고. 이 사람에겐 단점만 있느냐? 그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단점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점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의 숨은 장점을 발견해서 이것을 격려하고 그 사람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들의 단점을 발견하고 단점을 험담하고 그래서 기를 죽이고 있습니까? 사랑의 언어라는 건 별것 아닙니다. 사랑의 언어라는 건 별것 아닙니다. 그저 상대방 기살려주고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좋게 말해주고 이것이 사랑의 언어예요. 행복이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연탄길로 유명한 이철환 씨가 지은 또 다른 책, 곰보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이제 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 많은 글들 중에 하나가 이제 곰보빵인데 그 한 글의 제목을 이제 책의 전체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이 곰보빵이라는 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곰보빵, 너는 아니? 너의 이름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가 있다는 거. 못된 사람들이 아이의 아빠를 곰보라고 불렀어. 이 아이의 아빠가 피부가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곰보라고 자기 아빠를 막 그렇게 놀리는 겁니다. 아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곰보빵 너를 먹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은 너에게 곰보빵이라는 이름 대신 서보로빵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지. 아이는 그때부터 곰보빵 너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사랑이란 거 어려운 거 아니야. 예쁘다고 말해주는 거, 잘했다고 말해주는 거, 함께 가자고 손을 잡아주는 거, 그게 사랑이야. 활짝 핀 꽃처럼 그냥 한번 웃어주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야.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예쁘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잘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함께 가자고 손을 잡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활짝 핀 꽃처럼 웃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행복이라는 거 별것 아닙니다. 이런 사랑의 언어들을 말해주는 것이 행복입니다. 다른 건 못해준다 할지라도 이런 사랑의 언어는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언어를 말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가정 사랑의 언어로 가득 채워서 에덴 동산같이 늘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